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누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는 자신에게 자식이 많아도 전부 소중하게 여기고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 그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다른 자녀들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자녀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녀는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만일 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특별히 또한 돕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 혹은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과연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흉년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그런 종들이 그 주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 그 주인이 그 종을 다른 곳으로 팔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주인의 소유로 머물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종이 된 자들이 그 주인 곁에서 계속 남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6년 동안만 그 주인에게 있게 하시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섬기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42절과 43절 말씀을 통하여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종들과 같이 그저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으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그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오히려 넉넉히 주어 보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종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그 백성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하며 이런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종된 자들이 그들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동족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 종들이 바로 너희들의 형제다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형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은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종과 같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치를 따르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세워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해야 할 그 두 번째 이유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신 그 이유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강해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과하게 부과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억울한 삶을 살았었지만 그곳에서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후유받아서 그것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그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그 길을 따라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언제나 흘려보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저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